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 우리 20절 교독합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셀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두 절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시편 49편의 메시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자. 또 불을 향하여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붙잡고 가는 자. 두 종류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져요. 오늘 두 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12절에도 그래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인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맨 마지막 20절에 또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그래서 나는 바른 깨달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를 하나님은요 이미 수월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 주신 것 맞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었는데도, 건져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주소는, 마지막 주소는 사망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사망이 목자가 돼요. 죽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망이 목자가 아니고 영생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 오늘 이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확인해 봐요. 15절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시작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분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상황 왔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하나님만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과 이렇게 물질의 부를 이렇게 신뢰하는 자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오늘 이 앞에 부분 보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재물의 부요함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재물의 부요함을 추구한다. 이 재물 가지고 돼요?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는지 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자식 자랑하고 내 물질 자랑하고 명예 권력 그건 다 지나갑니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 가지고,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부유함과 세상 것이 이렇게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느냐? 속전이 지불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속전함의 지불이 안 되면, 속량함의 은혜가 안 되면, 대속의 은총을 못 누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쭉 지금 보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은요 언제부터 하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도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 날을 그날 기념하면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해요. 순례자들도 유월절 그 기간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막 200만, 300만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럼 그때 유월절 절기의 행사에 가장 주인공이 누군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늘 유월절 만찬 마태복음 26장은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제가 밀라노에서 찍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진짜 그분의 만찬을,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 가치를 모르고 떡 하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예식 그냥 의미 없이 카스테라 하나 먹고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어떤 면에 우리 가슴에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제가 우리 기도문을 이렇게 미국인한테 번역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기도문만 읽고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문 보내준 것보다 더 장문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중간 부분을 보고 내가 한참 멈춰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99.9%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대요. 그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의미 있게 표현을 했든지 참 멋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래 99.9%가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데 자기가 벗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 너무도 쿨하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전의 비밀을 몰라요. 세상 재물, 부유함은 구원도 못하고 속전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거품처럼 이거 헛것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을 의지하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 모든 거민들이 다 들으라고 지금 1절 2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 확인해 봐요. 1절 2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래요. 2절 봐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고 오늘 메시지 하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구나. 재물도 부유함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는 거구나. 결국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 두 번씩 얘기해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누구에게나 이 날이 와요. 인생 끝나는 날이 와요. 인생 종말이 온다니까요. 누구나가. 그 종말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그들의 뭐가 된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대요. 우리는 사망이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목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망이 목자가 그들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거래요.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절대 이런 거처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16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로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걸 붙잡았는데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고 듣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구나. 뭘? 이렇게 속전의 가치를 전해야 되는구나. 속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구나. 속죄함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구나.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오늘 분명히 지금 죄악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환난 속에 있어요. 안 믿어보세요. 계속 환난 핍박은 더하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요거 딱 붙잡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하다 가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는요 최고의 선택된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선택은 저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지신 마지막 십자가의 선택은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천 년의 완전한 그림자들이 다 원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 그 십자가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구약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원형이라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축복의 선택. 우리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지, 택하신 거지. 이게 전적인 은혜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말하고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이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분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십자가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선택하심으로 모든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 메시지 중에 참 교육이 뭐냐, 세상 교육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교육 중에 교육이다. 이거 안 가르치면 시대가 어떻게 되나 봐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 모든 함정도 다 깨버리고 틀도 깨버리고 올무도 박살내버렸다.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분이 만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아니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시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래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감격이 없다, 감동이 안 된다, 흥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이것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간절하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막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워놓으면 또 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가자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 그 중에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좀 전에 실컷 잠자고 있던 포도주 마시고 갔다니까요. 그 가치를 몰라요. 나는 그래서 혹시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주 진짜 해봤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아니면 히브리서 8장 6절 누가 하나님과 막힌 담들을 허물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중보자라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 아니네. 이거 아닌데 그 6절인가? 히브리서 9장 16절이 아닌가 보다. 히브리서 9장 중보자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중보자 중에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보시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도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중보의 비밀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순간에 속량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간다, 이것만이 복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사망이 무너지는 시간 아니에요.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아니에요. 이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주인 되는 순간 끝나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이 비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선택,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으니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축복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택함 받은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자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이방의 이 비밀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택함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4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실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험난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고 시내를 낼 수 있는 분의 능력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에 봐도 44장 1절 봐도 이렇게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면서 44장 메시지가 쭉 증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끝. 그럼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내가 예수를 택하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구원담으로 오는 축복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대. 이사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어요. 사울을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아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도 택하지만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자로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도 택하신 거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택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구나. 여러분 가정 안 무너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나타난 건 어떤 면에 신기류에 불과해요. 그것 보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래. 뭐 하라고? 오늘 사울을 들어서 바울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사울을 들어서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직분만큼 최고 멋있는 직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 RU 강의하면서 중직자? 그거 안 중요하다. 장로라고 하는 중직자, 권사라는 중직자, 그 앞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전도자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오늘 시편 49편 1절 2절을 보면서
모든 뭇백성들이, 세상 거민들이 다 듣도록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업으로 삼아서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택하셨다는 사실만을 내 것으로 믿기를 바라요. 진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걸 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귀천 빈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죽음인데, 멸망인데, 짐승과 같이 멸망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 가치 하나만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말하는 영혼들마다 다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구약의 시대를 살린 사람들 봐요. 전부 이걸 말했어요. 요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이 축복을 말하는 자마다 시대는, 성경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있고,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고, 전부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는 인물들 보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전부 쓰임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15개 나라를 쫙 붙여주시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탄생하고, 로마 교회가 탄생하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의 깃발이 쫙 세워지는 걸 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 봐도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준 거, 그 복음의 깃발이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하고 지금 카톡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이분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인데 이분이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의사하면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데는 2주에 한 번씩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진짜 기도 나와요. 기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쭉 다니면서 의료 활동하면서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진짜 멋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진짜 선교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무나 선교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선교사로 일본에 3년만 좀 나갔다 오라고 모든 것 그 교회에서 다 되겠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부르더니, 김 목사 가면 오사카에 깃발 세울 수 있으니까 3년만 가. 애들 학비, 생활비 다 교회에서 책임져 줄 테니 기도해 볼게요 하고 한 달 기도하고 갔어요.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뒤로 하고 가는 그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고 분명히 전도자로 우리를 택한 줄 확신합니다. 시편 49편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라고 하는데 누가 말할 거냔 말이에요. 만약 이거 안 들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데, 이거 말 안 하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데, 우리는 사망이 목자가 되면 사망이 목자가 되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이렇게 영생의 자리로 옮길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수월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분명히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심판을 끝낼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더라도 전도자로 살자.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야 된다. 전도자로 산다.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봐라.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진짜 그 부름받은 향기를 가면 전쟁에 나가면 다 책임집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먼저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지만은 추수할 때 먼저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진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힘들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씀해요?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전도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 진리를 누가 말할 거냔 말이에요. 아니 스님이 이걸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걸 말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하심이 나를 구원한 게 맞다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월에서 건진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목사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길이. 아, 저거구나 저거.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발견하고 하는 자는 안 망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을 미리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 소유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전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확인해요. 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길이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순간부터
내게 이미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시스템.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그분이 말하는 거지. 이것을 내가 비전으로 품고 간다? 끝나는 겁니다. 절대 주권 안에서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이걸 비전으로 딱 품고 가기만 하면 이때부터 절대 언약, 이 가치를 알아요. 절대 언약 안다. 절대 언약의 가치 속에 있다.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누리고 계시면 돼요. 뭐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고민도 하지 마요. 염려도 하지 마요. 안 망해요. 지나고 보면 야,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꾸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보세요. 그럼 되게 크게 보이고 내가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미리 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리고로 딱 들어갔어요. 여리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한데,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정답을 말해요. 여러분, 그냥 가는데 끝나버려요. 흑암 저주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래치는 여호수아서 6장 1절. 가는 순간에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여리고 가는데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행을 떠난다면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절대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만 정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이 와요. 아무 고민도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시편 49편의 메시지가 오늘 분명히 1절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거민들이 다 드려야 돼요. 귀천 빈부 할 것 없이 귀한 자, 천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짐승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걸 건지실 분은, 수월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시편 49편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모든 세상 거민들이 다 듣도록 이 비밀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수월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다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모든 거민들이 다 들으라. 누군가는 말하여 듣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죄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말하려 나가는 발걸음을 반드시 승리케 하옵소서. 움츠여 있는 부분, 꼬여 있는 부분들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꼬여 있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백신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